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함께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하지 않고 나쁜 소식, 슬픔의 소식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우리가 머물렀던 죄의 그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먼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드 뉴스, 나쁜 뉴스 또 슬픈 뉴스를 먼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 많은 분들도 이 전반부에서 많이 그 흐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3장 이후에 4장, 5장, 6장, 7장, 8장은 잘 묵상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잘 읽기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단테가 쓴 신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그 신곡에 보면 뭐 지옥편도 있고 연옥편도 있고 또 천국편도 있고, 물론 연옥을 제가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세시대의 그 철학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옥편도 있죠. 그런데 무엇부터 읽을까? 천국부터 가지 지옥부터 가지 않아요. 결국은 지옥은 못 읽었어요. 읽기가 싫죠. 읽기가 싫습니다. 지옥의 그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과 지옥의 그 처참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빠져 있었던 그 죄의 비참한 현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노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핑계하지 못할 분명한 명백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은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 것.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었고, 이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과 바꾸는, 결국은 우상의 하나는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 죄입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상대적 우리는 도덕 평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기준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에 익숙하죠.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을 보면은 사실 그 고백록에 적나라한 자신의 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놀란 것은 어떤 분은 저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많이 살았더라고요. 물론 그가 한 여자들과 동거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당시의 도덕적 수준에 보면은 어거스틴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삶이 아주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깨끗하게 산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오늘날의 윤리학자들은 거꾸로 뒤집어서 어거스틴을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왜? 동거하던 여인을 왜 책임 안 지고 버리느냐? 그런 논리로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설명을. 제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은혜 받으시고 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거스틴을 잘못된 사람으로 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날의 잘못된 윤리학자들은 동거하던 여인을 책임져야지 왜 절교했느냐. 그게 지금 문제다. 그것이 더 윤리적으로 문제다. 함께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끊는 것이 더 문제다. 그런 논리로 보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준입니다.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어거스틴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상대적인 기준에 보면은 그 별 죄라고 여길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로마서 13장에 이 세상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이 옷을 입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보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깨닫고 자신의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모두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는 그런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자연 만물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연 만물은 이유 없이 오래전부터 존재한 것이다.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그리고 우연히 언제나 존재한 것이다. 무신론이죠. 에이티이즘,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믿음입니다. 강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그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죠.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만물은 우연히 그리고 이유 없이 처음부터 언제나 존재했다. 생각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는 의심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고에는 의심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정반대로 신을 인정하면서 모든 만물이고 신이다. 범신론이죠. 팬티이즘이라고 하는. 혹은 페넨시이즘. 이것은 이 만물이고 신이면서 혹은 신의 일부다. 힌두교 철학과 이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모든 만물에 돌멩이에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만물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의 만물의 영장, 만물의 관리자로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만물의 종, 지극히 미물보다도 더 미물처럼 인간을 평가절하한 것이죠. 이것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전 인류의 인구가 이런 범신론의 영역. 윤회설 이것도 마찬가지 범신론에 속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아시아와 이런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 외에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그분이 만드신 질서대로 움직여지고 있다. 이런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고백 외에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이런 생각이 약간 비껴가면서 약간 비정상적인 생각을 한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창조는 인정합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거기까지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비껴가기를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고 자연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노터치 하고 계시다. 손을 떼고 계시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신처럼 움직인다라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 신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디이즘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근대 과학이 발달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진 않는다. 섭리하진 않는다. 이로 인해서 근대 과학이 발전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과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큰 기여를 했지만 그분의 판단의 착오가 이 많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죠. 잘못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 아퀴나스와 더불어서 또 철학에서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왔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이거 나는 먹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어서 이유를 패러디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멋있는 말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 생각이라는 단어는 의심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중세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지 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믿지 마라. 따져보라. 의심해보라. 모든 것을 의심이라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의 그런 이치도 의심해봐라. 과연 그런가? 이러면서 과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아퀴나스의 철학, 신학적인 배경, 또 데카르트의 철학적인 배경에 의해서 사실 근대 과학이 발전한 거죠. 그런데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묘한 어떤 잘못 인정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신처럼 신봉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의 법칙은 신이고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거죠. 과학이 우상이 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은 움직일 수 없는 법칙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의 이면 속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심하면 내가 의심하려면 어떤 의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있어야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의심하려면 나의 생각이 있어야 의심을 하지. 아무 생각이 배지짱과 같은 생각 어떻게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기의 의심의 생각은 왜 의심을 안 해봅니까? 그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안경에 노란색의 그 빛깔이 나는 렌즈를 쓰면 무엇을 봐도 다 노란색 빛깔이 납니다.
그러므로 파란색 빛깔을 가진 안경을 쓴 사람이 아무리 파란색이라고 해도 노란색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 안경과 눈이 때로는 살다 보면은 일체가 돼가지고 인식을 못해요. 렌즈를 의지하며 살면서도 꼭 자기의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자기의 세계관과 자신의 생각 속에 이 스틱이 돼서 완전히 붙어버려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모든 나머지의 판단이 정상적으로 되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에게서 나는 어떤 생각을 렌즈를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과 인간의 DNA 하나 속에는 8,000페이지가 넘는 정보가 들어있죠. 성인 한 사람의 DNA를 다 분해해서 연결시키면 지구와 태양을 70번 완복할 수 있는 거리랍니다. 그것이 우연히 이유 없이 언제나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창조한 분이 있고 그리고 그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자연과 만물, 인간, 이 모든 섭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모순을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랑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것과 무분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징계 없이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눈 감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한 처벌과 희생이 있고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무한정 참으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 속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악과 함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서부터 떨어져야 되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에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마지막 진노의 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어떤 심판이든지 간에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한 가지의 진리, 한 가지의 계시만 받아들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녹은 365세, 65세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 이유는 창세기 5장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심판을 예언했던 예언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전 인류가 처할 마지막 날 심판을 예언했다는 것이면 그건 아닙니다. 장차 임할 심판. 그러면 에녹 이후에 언제 심판이 임했습니까? 에녹 이후에 심판이 임한 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그러면 에녹 이후에 노아 때의 심판은 약 1000년가량의 시간이 흘렀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969년입니다. 969년은
바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의 나이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무두셀라를 낳은 사건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대한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보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의 출생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이유는 그가 건강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고 인내하시는 길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는 걸 보지 못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왜 하루하루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300년 동안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그의 아들도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까지도 무두셀라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할아버지 무두셀라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가 969세 된 해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와 홍수가 시작된 해와 같은 해입니다. 약 1000년 이후에 있을 그 심판의 계시를 듣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심판이 1000년에 있을지 2000년에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 진노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날을 날마다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행하는 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런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죄를 진 것에 대해 하나님이 즉각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진노가 오늘 1장 24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어버려 두심의 진노, 내어버려 두심의 심판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유기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죠.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있는데 24절 마지막 24절 어제 본문을 보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심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으니 그러므로는 23절의 이유가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셨다. 또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또 2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랬으니 25절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어버려 두셨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뒷부분만 읽으면 오해가 됩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다. 그게 아니죠. 내버려 두셨다.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남으로 우리 우상을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가 수치스러운 정욕, 더러운 마음,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 죄악된 마음 가운데 살게 된 것이다. 진리를 거짓과 바꾸었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 내버려 두심의 심판,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죄악 가운데 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인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을 바꾸고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죄란 도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피조물의 자리에 놓고 피조물에 있어야 될 위치를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의 숭배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대로 방치하게 된, 버려지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인간의 마음, 내 안에 있는 마음, 이 만물보다 거짓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한 존재 아닙니다. 겉으로는 도덕과 또 선으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선을 유지하고 도덕을 유지하지, 사실은 긁어보면 우리의 도덕과 선은 다 도금한 선이에요. 도금과 정금의 차이는 긁어보면 압니다. 많이 계속 긁으면, 그 못으로 계속 긁어보면 그 안에 두께의 차이지, 사실은 그 속에는 금이 아니라 쇠라는 것이 나타나죠.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 하나님이 자랑하신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니 처음에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시고 자녀들까지도 다 가져가셨지만 그런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런 고난의 10분의 1만 받아도 기절하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욥이 비정상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의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하죠. 자신의 모든 건강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욥의 아내도 차라리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욥이 무너졌죠. 모든 상실을 했음에도 찬송을 했고 건강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언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말로 긁었어요. 위로한답시고 그래서 너가 뭐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봐. 계속 욥의 그 친구들이 말하니까 욥이 참다 못해 터져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욥이 길어진 게 새 친구들 때문에 길어진 겁니다. 그게. 실제 이야기는 한 3-4장이면 간단하게 끝날 건데 새 친구들이 오는 바람에 그 길어진 거예요. 그 시간의 길입니다. 읽기도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 이걸 대화의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 고된 시간, 이 긴 시간, 고된 그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고난이 길어지니까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왜 나를 창조했습니까? 막 그렇게 도금한 것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간의 모든 선과 의는 다 도금한 것입니다. 저 깊은 곳에 들어가면 죄가 숨어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느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심에 그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 마음에 두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배해야만 우리는 이 허망한 마음,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으로 바꾸는 그런 마음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어버려둠의 심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간섭, 때로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간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무신론 철학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없다는 강연을 하면서 신에 대한 도전장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앞으로 신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신을 계속 저주할 텐데 만약 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벌하라. 만약 5분 동안 내가 신을 저주했는데도 신이 가만히 있는다면 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5분 동안 신을 막 저주했어요. 신이 왜 없는가?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그런데 5분 됐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셨죠?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한 뒤편에 있던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신은 내가 그 신을 하나님을 거스릴 때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셨던 분이요. 그것은 내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오늘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만나를 공급하셨잖아요. 그런데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고기 좀 먹게 해달라.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일, 2일, 5일, 10일, 20일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가 너희 콧구멍에서 삐져나와 역겨워질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 앞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까라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가 삐져나올 때까지 먹게 해줄게. 버려두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니까 고기가 코에까지 삐져나올 정도로 인간을 먹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온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험에 보니까 그 사람하고 돼지하고 이렇게 비유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돼지는 우리가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70%가 80% 이상 먹지 않는데요. 위에 20%인가 30%는 항상 비워놓는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거를 줘도 그게 차면 안 먹는데요. 근데 인간을 실험했더니 목구멍까지 차더랍니다. 그러니까 돼지처럼 먹는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돼야 됩니다. 사람처럼 먹는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단계.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성적인 불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로마서의 이 성적인 죄를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적인 불결,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누려야 될 행복을 성적인 친밀함이 진정한 친밀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게 되는 방향이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잘못된 친밀함, 후회와 아픔을 가져다는 친밀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비정상적인 관계가 나옵니다. 여자는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바꾸고 21절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15명의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라는 기록이 있겠죠. 로마의 대부분의 철학자도 다 동성연애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주권의 많은 예술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자, 이제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학에도 많은 동성연애 서클들이 있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동성연애를 허용할 날이, 미국에는 이미 거의 대부분 주에서는 허용하고 있죠. 동성연애 목사도 있고 동성연애도 다 인정해주고 교회 안에서 안수도 받을 수가 있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인권과 동성연애는 별개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연애가 허용되면 안 됩니다.
인권은 인권이고 동성연애는 죄인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인권으로 교도소를 없애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가면은 교도소가 없어져야죠. 어떠한 죄도 인권이라는 의미로 용납될 수 있습니까? 인권은 인권이고 인권보다는 인간의 책임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책임과 권리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부모님이 좀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뭐 국제 결혼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또 문화적으로는 그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그 부모님은 좀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아들 다 가족 모이는데 그 아들에게 이제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 너는 꼭 한국 여자랑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여자랑 결혼해야 된대요. 나는 그게 처음에 미국 간 지 얼마 전에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있다 그래서 데려와 보면 남자를 데려오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두 가정을 그런 가정을 봤어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결혼할 배우자가 생겼다 그래서 데려와 보라 했더니 남학생인데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문화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생물학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로마의 멸망시대와 동일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국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이 죄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죄의 목록을 보면서 나는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옆에 사람 거 보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체크해 보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걸 다 읽고 나는 하나도 없네. 그러면 혹시 계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에 해당되냐면 30절 중반부에 건방지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거기에 해당됩니다. 거기다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예. 그 외에는 다 각자 나름대로 해당이 되겠죠. 한 가지라도 걸리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한 알면서도 옳다고 여기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죄를 옳다고 여기는 시대,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고난을 주심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건을 통해 우리를 건지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십자가에서 내버려 두심으로 이 모든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으로 그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심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